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계획, 그거를 발견해야 진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말을 듣고 힘을 얻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책을 읽고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조건이 좋아지면 또 힘을 얻을 수 있죠. 근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전무후무한 나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되죠.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꿈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거 발견을 한 거죠. 우리에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 그것도 전무후무한 축복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일단 발견하는 것이, 요셉이 그걸 발견했고 모세가 나중에 발견했죠. 80세 노인 때 발견한 겁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때였죠. 그래서 늦게 발견하든 일찍 발견하든 일단은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거를 달란트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미션, 보좌에서 주시는 그 파워, 능력, 그거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발견했더니 사실 요셉에게는 기근이 와도 전혀 다 살려버리죠. 모세에게는 그게 발견되어지니까 10가지 기적, 재앙이기도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애굽에 말이죠. 애굽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애굽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기적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출애굽을 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그 전무후무한 그 응답이 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걸 발견했으니까요. 도저히 나는 나이도 많고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애굽 절대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무후무한 응답은 있을 수 없겠죠. 근데 모세는 그거 발견하고 그대로 갔습니다. 죽더라도 간 거죠.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경에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역사들이 써놔가지고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겠냐? 그럴 리가 없지 그게 사실 그런 생각들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준비해 놓으셨다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그냥 간과하면 무시하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는 이미 40년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 대다수 99%가 말이죠. 못 들어간다 하니까 같이 못 들어간 거죠. 못 들어갔을 뿐 이미 여호수아, 갈렙, 모세는 이미 언약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확히 45년 후에는 들어가잖아요. 그게 여호수아, 갈렙의 전무후무한 응답들이다. 그 앞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갈렙에게는 저 안악산지를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응답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 보고 그 전무후무한 계획을 찾으라. 분명히 될 거니까.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주셨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나중에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오셨고 이루어진 거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 그것도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는 사망이 사망 선고를 받는 거죠. 그 우리가 진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승리를 이미 누린 겁니다. 그래서 서로는 일단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계획, 그 응답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부터 찾아야 된다. 사무엘에게도요,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언약궤 옆에서 그 어머니가 가서 자라 하니까 언약궤 옆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거죠.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계시를 그 사무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나중에는 사무엘이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전무후무한 응답을, 아예 전쟁 자체가 끊어진 겁니다. 다윗도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전무후무한 응답을 다 누렸잖아요.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일러줬습니다. 아마 형들도 아마 있었을 텐데 다윗에게만 귓속말로 얘기했을까요? 다윗의 형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도록 따로 골방에 불러서 소곤소곤 얘기했을까요? 그냥 아마 그 가정에서 식사하면서 얘기하고 기름 부었을 겁니다. 근데 형들은 별로 그거를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때 성령 충만하게 되죠. 그때 뭘 메시지를 들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하실 것을 이제 들은 겁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계획, 그게 성전을 세운 일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237 치유 서밋의 성전이죠. 이 메시지를 누구는 듣고 마음에 담는가 하면 누구는 그냥 뭘 별 대수롭지도 않게 여길 수도 있는 거죠. 거기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거기에 차이 있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에 대한 전무후무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그것부터 찾으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응답은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질 때, 그때 그 다음에 응답은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준비를 하지 않고 자꾸 막 응답 받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의 언약 붙잡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걸 자꾸 질문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뭐 훈련 갔다가도 거기서 나에 대한 딱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딱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발견되어져야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 기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영적인 준비가 되어질 때 그때 응답은 그때 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가 말이죠. 우리가 24 기도 속에 이제 올해는 25회 기도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영적인 준비가 지금 유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 게 지금 영적인 준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393 기도, 뭐 아침, 뭐 낮, 저녁 이거 막 분류해서 막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기도를. 유 목사님 자신은 나는 아예 그렇게 해서 24로 한다. 24 기도를 한다 했어요. 숨을 길게 호흡하면서 아예 난 기도한다. 어제 그 훈련 갔다 오니까 유 목사님 또 잠자기 전엔 지압까지 다 한대. 지압도 얘기 나왔어요. 지압도 하면. 왜냐하면 건강해지고 또 끝까지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목표는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생각 모든 건요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관심 별로 없어요. 옆에서 뭐라 하더라도 모함을 하든 뭐 하든 전혀 관심 없어요. 가끔가다 열받으면 핸드폰 던지는 것밖에는 없어요. 관심 별로 없어요. 하도 막 주위에 사고를 치니까 뭐 핸드폰 한 5개 던지셨다 하더라. 그 비서가 전에 한번 갔는데 비서가 지나가다가 저랑 얘기해가지고 김용기 예전에 비서 어디 가냐 형님 어디 가냐 물어봤더니 핸드폰 산다고 이번이 6번째라고 5번 던졌어. 하도 주위에서 막 사고 치니까 그 성령이 받으면 되는데 우리 인간의 문제들은요 항상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돈과 하도 돈 사고를 치니까 그 이외에는 별로 관심 별로 없어요. 목사님 뭐 들어도 안 들어요. 듣는데 안 들어요. 그게 뭐냐면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목표는 한 가지. 세계복음화. 막 옆에서 유목사 왜 저렇게 하지? 따지고 보면 목표는 한 가지예요. 세계복음화. 그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 행정도 그렇고 모든 것도요. 인간관계도 전부 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언약의 목표에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 이해되지는 일들만 있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은 전혀 없습니까?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넘어갈 수 있냐면 목표가 확실한 거예요. 세계복음화 언약이 확실하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며 나갈 때 인간관계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나의 달란트 발견하는 것도 거기에 맞출 때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겠죠. 세상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세계복음화 목표예요. 그거는 성공은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 그건 세계복음화의 수단일 뿐이죠. 부업일 뿐이죠. 그래야 우리가 성경과 맞아요. 성경과. 그래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맞아요. 그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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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테나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우리가 말이죠.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가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안 모인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플랫폼이 아닌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옛날에 그 이황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이 이황이라고 하는 1,000원짜리 지폐의 그 주인공 있잖아요. 1,000원짜리 지폐. 이황이란 이 선생님이 그 학문이 아주 깊었대요. 성리학이. 그래서 이렇게 왕이 찾아와요. 이 사람이
관직을 주면 안 받아요. 하더라도 잠시 했다가 그냥 관두고 그냥 고향으로 내려와 버려요. 왕이 찾아옵니다. 제발 좀 이 일 좀 해달라고. 왕이 찾아온대요. 왕이 와라 하면 가기는 가는데 관직을 안 받으니 찾아가는 거예요. 왕이 찾아가는 사람이라. 그리고 또 대신들도 이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도움받으려고. 또 가장 천한 사람들도 이황 선생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골에 집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 있는 노비까지 찾아오는 거 다. 그걸 뭐라 합니까? 플랫폼이라 합니다. 그걸 플랫폼이라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불신자도 그렇게 하는데요, 말이죠. 요셉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플랫폼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누구든지 요셉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 왜냐하면 쌀을 사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을 안 만나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걸 플랫폼으로 딱 만드신 겁니다. 왜 그랬냐?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냐? 다른 사람 복음 증거할 생각이 없는데 요셉만 세계복음화를 딱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라요.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다윗은 플랫폼을 자기 자신과 성전을 딱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준비하는 자기 자신이 플랫폼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플랫폼이 돼버리니까 하나님 그 플랫폼을 만드시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이렇게 무역을 하기를 원하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 나라와 무역을 하기 위해서 많은 상인들이 이 땅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는 겁니다. 막 보내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원방에서 사람들이, 너희 자녀들이 원방에서 재물을 싸들고 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말이죠.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다윗주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플랫폼이다. 그 사람이 뭐 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를 딱 붙잡고 있으니까 그걸 붙잡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그래 하니까 그 사람이 사실은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된 거예요. 우리는요, 무조건 기도하면 안테나 되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나에 대한 계획을 알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에 대한.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안테나가 되는 거죠. 열심히 한다고 되냐? 그러면 우리는 응답 못 받습니다. 열심히 해서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그게 다행이라고 한 게 아니고 열심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딱 붙잡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찾아내는 거죠. 발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발견했냐? 이미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줬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너는 임금들과 또 이방인들과 흩어져 있는 저 유대인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딱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잡기 쉽죠. 다윗도 얼마나 잡기 쉬워요. 사무엘 통해서 이 메시지를 줬어요. 우리도 얼마나 잡기 쉽습니까? 유목사님 통해 주잖아요. 237 치유 서밋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응답을 또 요셉의 응답을
또 사도 바울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진짜 요셉의 형들처럼만 생활 안 하면, 다윗의 형들처럼만 무시하고 막 그런 생활을 안 한다면, 사도 바울 막 죽이려고 막 결사대 그런 짓만 안 한다면 우리가 이미 그 요셉과 다윗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뭡니까? 플랫폼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절대적인 계획을 붙잡고 세계 살릴 교회, 성전, 이거 언약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 언약을 지금 전달받았잖아요. 237 성전, 치유 성전, 서밋 성전, 그 기능이 있는 성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먼저 내가 그 237 치유 서밋의 성전이 그래 하면 되는 거죠. 237을 품어야 돼요. 237과 상관이 없으면 이제 앞으로 밥도 못 먹습니다. 제가 챗 GPT 그 책을 사보려고 검색하고 유튜브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또 놀라운 또 하나 나왔어요. 챗 GPT보다 더 뛰어난 검색 엔진을 통해서 뭐 하나 나온 게 빙이라고 하는 이게 나왔는데, 그거는 문장을 이렇게 우리는 뭔가 찾으려고 할 때 구글이나 이게 검색할 때 단어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막 찾아내잖아요. 근데 이제는 문장을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찾아내는, 구글은 문장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긴 문장을 통해서도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그런 나왔습니다. 이제 챗 GPT를 또 뛰어넘는 뭔가 또 하나 지금 나왔어요. 시대가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막 발전됩니다. 챗 GPT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이전 그 정보를 가지고 조합하잖아요. 아직 우리나라 대통령이 챗 GPT는 윤석열이라는 몰라요. 아직 몰라요. 얘는. 아직 입력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직은 이렇게 놀라워요. 그 챗 GPT라는 것도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 챗 GPT가요, 의사시험 면허도 합격했어요. 얘가. 수능도 거의 상위 점수 나왔고요. 이 시대가 너무 놀랍게 변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변하는데, 237화 내가 237화 안 돼 있다면 우리는 밥도 못 먹는 시대가 됩니다. 이제 간신히 밥 먹는 시대를 지나서 밥도 못 먹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요, 지금 기초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그거 가지고 밥 못 먹습니다. AI나 양자 컴퓨터 이런 더 잘하는데 딱딱 치면 정보들 다 나오는데, 다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요,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시대가 지금 막 오니까 우리가 뭐지? 그래 하는데, 교육이 완전히, 교육가들이 지금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제 교육은 이런 챗 GPT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쪽으로 가야지,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교육의 체제로서는 이렇게 힘들다라고 교육가들이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그게 전부 다인 양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머리 싸매고 수능에 높은 점수 맡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그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선생님들은 그렇게 인도를 하셔야 되고.
생각이 좀 달라야 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예전에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90년대에서 2000년 넘어가는 그런 밀레니엄 시대 같다 그런 차원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예전에 속도가 너무 느렸던 중세 시대, 그런 시대의 생각을 이제 과연 벗어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이 서론 얘기인데 이게 본론이 돼버렸네. 하여튼, 여러분들, 구역공과 메시지가 너무 중요해서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축복과 25의 응답. 서론으로 하려 했는데, 역시 마음속에 있는 건 어쩔 수 없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우리 어른들이, 그걸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이번에는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라, 이렇게 메시지는 왔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말이죠. 237을 내다보고 있어야 돼. 무엇으로 가능하냐? 기도로 가능합니다. 기도로 237이 내가 될 수 있다. 지금 공부하는 건, 우리 학생들은, 우리 랩런트는요, 공부하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에요.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절대적인 계획, 그것부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237 복음화에 그거를 우리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달란트, 능력, 이거 가지고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양자 컴퓨터가 발전돼도 하나님보다는 뛰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그거를 먼저 내가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기도로 말이죠. 기도해라. 요즘에 계속 메시지가 나오는 게 뭐냐면 아침, 점심, 저녁, 밤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예전보다 더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기도의 비밀. 그래서 오늘을 승리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이 393의 기도의 비밀이다. 나에 대한 내 기도의 비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거죠. 그 언약을 가지고 발판을 삼아야 됩니다. 과거 우리는 좀 그렇거든요. 과거의 상처라든지 과거에 너무 묶여 있어요. 과거의 운명 속에 상처 속에 너무 묶여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상처 있거든요. 그거를 138로요. 그림을 그리면서 그 목사님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그 응답을 그림을 그리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38의 그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 이 언약을 그 응답으로 어떻게 하나님 응답을 138을 나에게 주실 것이니 그거를 계속 그림을 그리라. 꿈을 꾸라. 그 속에 비전을 바라보고. 전부 다 그게 나의 주신 하나님 말씀 언약입니다. 언약을 다 붙잡고 있어요.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아버지가 주신 그 언약 붙잡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언약, 그걸 딱 붙잡고,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끝까지 갑니다. 결국 그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업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미래와 연결되어 있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증인.
그래서 뭔가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면 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만 탁 주시는 이면 계약들, 교회의 일이나 또 현장의 일이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딱 이면 계약 이런 거 탁 발견하는 겁니다. 아, 나는 그래, 학원 복음마가 마음에 탁 계속 와. 그렇다면 렘넌트 언약을 붙잡고 학교 가는 거죠. 주위에서 노는 거죠. 놀더라도. 아, 나는 몸이 아팠기 때문에 치유. 그러니까 치유에 대한 망대가 되는 겁니다. 먼저 내가요. 그 그림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교회 안에서 또 현장에서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그거 찾다가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주신 달란트도 발견되어집니다. 나에게 주신 이 자격증이라 할지라도 그거 하나가 말이죠. 내 평생의 달란트가 될 수 있어요. 쓰임받는 말이죠. 그래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찾아져야 우리는 가장 필요한 걸 하게 되는, 가장 도움 주는 거 하게 되는, 그래야 사회생활이 쉬워지잖아요. 이제 사회생활이 어려운 게 뭐냐면 필요한 거 안 해서 그래요. 만약에 회사 다닌다. 그럼 회사에서 필요한 걸 하면 됩니다. 그죠? 교회에서도 필요한 거 하면 됩니다.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를 막 자꾸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강대상 이 멀쩡하고 있는데, 강대상,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있는데 멀쩡하네. 나무로 하면 좋겠다. 그러면 다른 얘기겠지만, 저는 상관없거든요. 근데 자꾸 막 그런,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럼 그거 찾아내면 교회 안에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또 현장에 가보면 또 가정에 보면 필요한 거 있잖아요. 또 생뚱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혀 필요 없는 걸 막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업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이 뭡니까? 라고 질문만 해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래야 됩니다. 전 너무 늦게 깨달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필요한 거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한 걸 찾아내세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무후무한 응답을 내가 내 자신이 찾아내게 되면 그쪽으로 딱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사회생활 쉽게 되어지는 거죠. 공부도 말이죠. 필요한 걸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요. 가장 필요한 공부들이 있습니다. 글 공부뿐만 아니라 필요한 공부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책을 열심히 많이 보고 또 한 분야에 또 깊게 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요, 수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초등학생이 막 중학교 수학하고 막 그래요. 고등학교 수학도 하고 그래요. 그런 아이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찾아내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공부들이 있거든요. 어떤 아이는요, 전 얘기를 들은 건데, 미국의 강철 왕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얘는 사업가 기질이 이제 나온 거죠. 어렸을 때, 토끼를 기른 겁니다. 토끼를 이제 길렀는데, 6살, 7살 때 기른 거예요. 그 조그만 애가 뭘 아는지, 토끼를 길렀는데, 이제 토끼를 기르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가야 될 시간이 이제 나이가 된 거예요. 학교 가면 누가 이제 토끼를 돌봐주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꼬마아이가 동네 꼬마아이들 부른 겁니다.
내가 학교를 가야 되니까, 1학년에 학교 가야 되니까, 니들이, 너는 월요일 날, 너는 화요일 날, 너는 수요일 날, 우리 토끼, 풀 뜯어가지고 토끼 좀 먹이라. 대신, 나중에 토끼가 새끼를 하면, 한 마리씩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야,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녀석이, 그래 머리 쓴 거예요. 얘 사업가 기질이 있는 거죠. 나중에는 미국의 강철 왕 됐습니다. 철강왕이에요. 철강왕. 자기 것들을 얘는 발견한 거죠. 그 사람이 쉬버에게 자기 그 회사를 맡긴 거 아닙니까? 맡길 때 뭐라고 했냐면 쉬버 당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 그래서 당신에게 맡기겠다. 절대 안 됩니다라고 반대했는데 참 당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똑똑하지만 영안도 밝은 사람이라 이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론으로 그런 사람이라면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전무후무한 응답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요셉이 싸웠습니까? 다윗이 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싸웠습니까?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그 길이 있다. 발견 못했을 뿐이죠. 발견한다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입니다. 언약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요.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도해 주실 건요. 제가 요즘엔 기도하다가 우리 렘넌트들 주위로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주위에 있을 것이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믿음의 전도자의 친구들이 주위에 있지 않겠나.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마저 딱 연합해서 바벨론 뒤집듯이 전 세계 현장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후보 대통령에게도 자기 친구들 4명이 보좌관으로 말이죠. 어렸을 때 같이 놀았던 친구인데 이 대통령 주위로 보좌관이 돼버렸어요. 정말 중요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친구들이 중간에 주위에 있겠다. 그러면 기도하면 찾아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도 믿음의 그 동역자들이 현장에 있을 겁니다. 계속 기도하셔서 찾아내면 냈냐 안 냈냐 아니라 찾아내는 과정 속에도 아마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지 않으신가.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또 이 안테나의 증인으로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무후무한 축복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알고 25의 응답을 누리는, 싸우지 않고도 경쟁하지 않고도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고 또 증인으로 세워지는 빛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전무후무한 계획과 응답을 찾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욕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